당신은 갈급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께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이렇게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성숙한 사람만 감사하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감사가 될 때는 감사하고 감사가 되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게 보통 사람들의 습성이죠. 그래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되어질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감사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늘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다른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사실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리지만 하나님, 감사를 받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가 그분에게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죠. 경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는 게 우리 삶의 어떤 본질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 삶 속에 내가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한 번 진하게 감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하면서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깨닫고 생각할수록 1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이제 감사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하심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지를 알면 알수록 감사는 끊임없이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항상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지, 항상 감사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나는 지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감사의 삶과 함께 또 하나님을 마음 중심 가운데 사랑해야 됩니다. 감사가 늘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각자의 어떤 견해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것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만나야죠. 만난다라는 것은 찾는 거거든요. 찾고 만나는 것이죠. 만나기 위해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만 만나면 되는 겁니까? 사랑하면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질 수 없어. 그래서 이제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만나서 비즈니스적으로 뭘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일이 없는 거죠. 만나서 뭘 특별히 용무도 없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 간절히 찾는다라는 것을 성경적 용어로 표현을 하면 갈급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너무나 당연하게 다 아멘 하고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당연히 고백하실 거를 압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조금 돌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갈급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에서도 주저함 없이 네 라고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가 뭐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 갈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갈급하여 찾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하지만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충분하게 느끼는 그런 정도의 사랑?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말씀 나눴지만 하루 종일 있어도 뭔가 부족해서 저녁 때 보내줄 수 없어서 결혼하는 연인들이 결혼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갈급하여 찾고 그리고 찾는 이유는 만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제 충분하니까 돌아가십시오가 아니라 계속 그분과 함께 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갈급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갈급함이 있으신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고 교제하며 이렇게 분석해 볼 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늘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고 감사하며 살아가고는 있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 제가 이렇게 판단이 아닌 분석을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면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는 가는데 갈급함은 없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감사가 넘쳐서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 건지 예수님으로 늘 충만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제가 이렇게 볼 때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절박함으로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안에 그 감사로 인해 기쁨이 충만해야 되겠지만은 반대로
동시에 우리의 영은 내 마음은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늘 충만하다 할지라도 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그리고 갈급함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는 것과 갈급하여 주님을 찾는 것은 여러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을 비유하는데 여러분 사슴은 목이 말라서 그 물을 찾는 게 아닙니다. 사슴의 피는 굉장히 뜨겁죠. 피 자체가 워낙에 뜨겁기 때문에 사슴은 계속해서 물을 마심으로 그 물로 뜨거운 피를 몸 안에 있는 뜨거운 피를 식혀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슴이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서 물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슴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몸 안에 뜨거운 피가 역류해 가지고 숨통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타는 듯한 그 고통으로 인하여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물을 이제 그 갈증이 나서 물을 찾는 거하고는 사슴의 그 목마름은 비교가 안 됩니다. 피가 뜨거워서 우리가 막 그 목까지 조여오는 뭐 이런 고통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슴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슴은 절박한 가운데서 물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구하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죽어가는 겁니다. 이런 절박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내 목이 타들어가 이제 죽습니다. 이런 갈급함, 이런 절박한 심정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슴과 같은 비유로 생각할 때 이러한 간절한 갈급함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예전에 물을 마시지 않아서 몸에 큰 병이 걸려서 아주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제 둘째 낳고 좀 시간이 좀 몇 년 지나서 뭐 딱히 이유 없이 점점 병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심해지는데 한두 시간 조금 움직이면 온몸에 힘이 풀려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돼. 다음날 좀 회복이 돼서 한두 시간 좀 움직이면 그냥 힘없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병에 걸린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막 한약도 먹어보고 병원에 가봤는데도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피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검사까지 다 했는데 멀쩡하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기력이 없어서 어떨 땐 정말 이제 막 부축하지 않으면 쓰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던 가운데 저 이제 멘토 목사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몸 안에 이렇게 영적으로 그 몸 안의 상태를 봤는데 모든 장기가 완전히 그냥 물이 없어서 그냥 완전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영적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물 마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물을 마셨어요. 물을 마시고 나서부터 몸이 확 회복이 됐어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사실 결혼해서 한 10년을 살는 동안에 전혀 몰랐는데 아내는 태어나서 이제 나이가 40이 넘을 때까지 물을 따로 마셔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물 섭취를 국이나 커피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컵에다가 물을 한 잔 따라 가지고 마셔보라고 했는데 정말로 못 마시더라고요. 평생 물만 따로 마셔본 적이 없어서 진짜 물 한 잔을 못 마시는 거야.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못 마시더라고요. 근데 물 안 마시면 이제 죽으니까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그냥 물은 못 마셔가지고 정말 물도 비싼 거는 되게 비싸더라고요. 저희는 미국에서 코스코에서 제일 싼 물 사다 먹고 이랬었는데 제 아내는 거기 10배 이상 되는 좋은 물로 해서 이제 몇 년을 이렇게 마셨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그냥 물을 잘 마시는데 딴 거를 한 게 아니라 그때 뭐 기도도 엄청 하고 제가 또 한번 또 막 축사도 해보고 물만 마시면 되는 걸 갖다가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는데 물 마시고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육적으로도 무지하면 물을 마시면 그냥 몸이 회복되는 건데 물을 안 마셔서 몸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원인을 모르니까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늘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물을 공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 되시죠. 그리스도로 우리를 날마다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갈아여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행복하게 너무나 잘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걸어다니고 열심히 살고 육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음을 모른다라는 거죠. 왜요? 영적으로 그 갈급함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무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면 영적으로 깨어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사람은 살아나는 만큼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깊이가 있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만큼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연약하고 아직 깊이가 없는 사람은 주님을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적당히 찾죠. 그런데 그 영이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그분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지는 사람은 이제 단 한순간도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절대로 한순간도 호흡하며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사람은 이제 나의 열심과 노력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 그리하여 영이 정말로 깨어서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한 번 마시면 갈증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날 물 안 마셔도 됩니다. 또 마셔야 됩니다. 일주일치를 마셨다 한들 다음날 되면은 물이 필요 없습니다. 날마다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채운 사람,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수로 채워지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것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만 찾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필요할 때만 찾고 내 필요가 채워지면 이제 나는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필요할 때 찾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사실은 영적인 깊이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삶 속에서 살면서 나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들, 어떤 문제들, 고난들을 겪으면서 간절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돌파를 위해, 치유를 위해 여러 가지 여러분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마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철야하며 작정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며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이 다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문제 해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갈급하여 그리스도만을 구하며 그리스도만을 찾는 간절한 기도를 생명을 걸면서 금식하면서 여러분 절규하면서 그렇게 예수님만을 찾아본 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그러한 간절한 기도.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나 안 되니까 문제 해결될 때까지 나는 안 떠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한 적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여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해 목숨을 걸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그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그런 대로 살만하고 그냥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어쨌든 생존이 가능하니까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더욱더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한순간의 호흡도 하지 못하여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이후로부터는 우선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사적으로 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것을 다윗의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며 비참하게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배경 하에서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이 상황을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비참합니까? 아들이 반역을 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잘못하다가 압살롬의 군대에 잡히면 이제 목이 달아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구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이게 절박한 기도 아닙니까? 현실 앞에서 일단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구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존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이 가락을 채우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인생의 절박한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다윗과 같이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여러분에게 먼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목이 달아나는 것보다 목이 달아나 죽는 것보다 왕위를 되찾는 것보다 이 부끄러움의 수치를 벗는 것보다 그에게 더 간절하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 이게 그에게 있어서는 더 절박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에 있는 고백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앞에 구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제 무엇을 더욱더 구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가 있죠. 근데 그 기쁠 때도 우리는 기쁨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내가 기쁜 것과 내가 주님을 찾고 내 갈급함을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내가 기쁘다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필요합니다. 더욱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슬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슬픔을 위로받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채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우선순위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건 무엇입니까? 영이 회복되는 겁니다. 영이 회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육은 육의 본성을 따라 행하고 영은 영의 본성을 따라 행합니다. 육은 영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배고프면 그냥 밥을 찾는 게 육입니다. 그러나 영은 육의 배고픔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은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만 찾는 겁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갈아야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것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 살아가는 사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소망하며, 그리고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채우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과 간절함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갈급하여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이 땅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다윗과 같은 갈급함이 아직도 없다면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깨닫고 차단해서 그리스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영적으로 새롭게 이제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하여 찾을 수 있도록 내 영을 살려주십시오. 내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이제 내 영이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찾고 구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기를 소망하면서 더욱더 갈급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